네,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한 주간 또 살아내시고 함께 말씀하신 만남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룻기 배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잠깐 거슬러 가보면 계시록의 12장에 심판의 시리즈장이 진행되고 있는 삽입 내용, 막간의 세 번째 파트의 시작을 살펴봤었죠. 그 시작에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인이 해산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 여인은 구약교회였고, 그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신실하심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계시록을 조금 접고 그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본문 하나로 룻기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난 시간에 룻기를 보면서 큰 내용을 봤죠. 룻기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이름은 룻이라는 여인으로 쓰여진 성경이긴 하지만 내용적인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텅 빈 나오미가 어떻게 그 가슴에 생명을 안게 되는지, 그래서 사망이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그런 어떤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단순한데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룻기를 가지고 성극이나 총극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배경이 되는 몇 가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룻기 전반적인 내용과 연관해서 오늘 왜 룻기가 이 사사기 이후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를 우리는 사사시대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죠. 분배한 뒤에 각자의 지파들은 그 분배한 땅 안에서 정착을 했어야 됩니다. 정착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소위 가나안화 됩니다. 바꾸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바뀌어버린 거죠. 세속화된 그 상황 속에서 점점 세대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집니다. 그 분기점이 됐던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다른 세대.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 후손을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넥스트 제네레이션 해서 다음 세대라고 그러는데, 사사기는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표명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물려받았는데 신앙의 우선은 물려받지 못한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로 흘러가는데요. 더 이상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였고 상상을 초월한 타락과 살육의 시대였습니다. 그 칼끝이 점점 어디로 향하느냐? 서로를 향합니다. 처음에는 타 민족의 억압에 대한 대항을 다루다가 사사기가 점점 서로를 향해 칼끝이 향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교회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우울해져요. 우리 보통 어떤 사건과 사고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자, 세상이 말세다 라는 말을 절로 하게 되는 일들을 듣게 되면 우리 모두가 우울해집니다. 사사기가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룻기가 그 사사시대를 배경 속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하여서 그 사사시대에 흉년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더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한 뒤에 분배받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 가나안 되어가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그대로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 블레셋을 통해 아말렉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말하면 조금 괴롭게 했어요.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랬잖아요. 고난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스피커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징계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보내는 게 누구냐? 사사였거든요. 재판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군사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를 보내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에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므로 사사가 치리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상징인 사사를 보내신 것과는 어울리지 않게 흉년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보내진 사사들이 죽고 죽을 때마다 더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9,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설교 노트나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였니. 여기 보시면 더욱 타락했다 그러죠.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의 기회를 줬으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난 날을 조금 우리가 멀리하자, 다시 회복해 새롭게 하자 해야 되는데 점점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정확한 그 시대를 지적하는 겁니다. 더욱 타락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를 준 게 그들에겐 재앙이었던 거죠. 차라리 더 나아지지 않았으면은 더 겸손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나아진 기회가 그들을 더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사사기의 이런 패턴의 악순환을 뭐라 그러냐, 나선형 하강 구조라 그럽니다. 딱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빙빙 도는 그 그림이 계속 심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딱 이 그림이에요.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좋아지니까 평안하게 되다가 이 평안함이 그들을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섬기는 쪽으로 가게 하지 못하고 더 타락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그 심화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들이 사사롭게 돼요. 이 사사는 재판장과 군인의 역할,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사롭게 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개인적으로 그 사사의 자리를 사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이 심화돼요. 동종상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나선형 하강 구조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의 신앙을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기회주의 신앙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회주의가 뭐죠? 그 순간 면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엎드림조차도 그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이런 절망적인 시대를 사사기는 이렇게 매듭짓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사사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너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왕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지역별로 보내신 사사들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타 국가와 함께 다른 나라와 같이 제도적인 왕은 없었어요. 그런 사실은 이 왕이 없다는 지적은 내용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각자가 왕이 되어서 각자의 주장과 신념과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루키는 바로 이런 어두운 시대의 배경 속에서 구원과 회복을 준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묵묵한 일하심을 보여준다는데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사기는 왕이 없다로 끝나요. 그런데 루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왕을 준비하셨던 걸로 끝나요. 루키 4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사기는 왕이 없다로 끝났는데 루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있으므로 이야기가 매듭짓고 있습니다. 참된 왕이 부재한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영화를 이뤘던 그 왕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루키는 이스라엘의 그 암흑의 시기를 종지부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의 그 영화로움을 회복시킬 리더를 준비시킨 역사였던 것이죠. 이는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종지부찍을 다윗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제 아래 비참한 우리의 인류의 현실을 회복시키실 소망의 주님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다라는 사사기의 진단에 루키는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신다라는 처방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루키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여전히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써 가신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과 분쟁의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루키는
그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방송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각박한 시대에 이런 따뜻함이 있네요. 여전히 살만합니다. 라는 희망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룻기는 그 암흑의 한복판에 빛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곧 구원자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처럼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거를 구약의 역사에서 내내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시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부름받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고 이 우르는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근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우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인류가 심판의 홍수 이후에도 교만하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을 했던 그 현장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인생을 불러내신 거죠. 무슨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약 내내 이어집니다. 그래서 끝날 듯 했던 이스라엘 그 비신실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구루터기와 같은 인생들과 사건들을 마련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는 바지만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보면서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낙심된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향해 다들 쓴소리를 합니다. 진짜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전쟁입니다. 갈등이고 분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들을 신자들은 봐야 되고 그 소망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이 본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잠시 쉼표를 찍을 수 있겠지만 그게 마침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을 가져다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반전이 있을지, 어떤 역전이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불러 주의 백성 삼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자락에 그 인생을 불러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향해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향해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손을 들어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시작에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엘리멜렉의 가정을 소개하기 전에 그들을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의 가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사사라고 하는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뭐 딱 사사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힘 좋은 삼손. 손이 3개인데 힘이 좋아요. 대단하죠. 손이 10개면 얼마나 더 힘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삼손밖에 모르시면 안 됩니다. 기드온도 있고 바락도 있고 뭐 엄청난 기적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룻기는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왜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한 사람의 가정에 불어닥친 이 비극은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극복되는 가정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걸까요? 사실 사사기에는 있었던 기적들이 룻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대놓고 등장하신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 속에 일하실 뿐이었죠. 그들의 환대와 축복과 헤세드와 인애와 샤위를 베푸는 섬김 속에서 일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의 가정사를 구속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감옥에 보냈단 말이 아니에요. 구속의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에는 한 사람, 평범한 가정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면 룻기는 상대적으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만큼 크고 크십니다. 그러나 또한 세밀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통제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한 인생을 살피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의 운명까지도 간섭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까마귀가 날아드는 이때에 은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 수많은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쟤들에게 곡식을 줘도 얼마나 줘야 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큰 일이 없음을 알 것뿐만 아니라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작은 일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흐느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음조차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작은 기도조차도 듣고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라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신실함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레사 수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작은 일을 저는 큰 사랑으로 했을 뿐입니다. 보통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해요. 근데 별거 아닌 일을 했던 사람이 우쭐하죠. 누군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위대하게 감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본성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그러기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국 그 룻기의 이야기가 그 일상이 우리의 일상과 닮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다 보면 이 수천 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 그곳에 있을 만한 일이 같아요. 마치 웰컴 투 동막골에 나왔던 그 강원도 산골 총각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겪었던 아픔의 역사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6.25의 그 큰 동난의 불운 속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힘겹게 살았던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 우리나라에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이웃의 주변의 힘겨운 이야기들이 이 룻기 안에서 발견됩니다. 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위기와 놀라운 반전은 우리의 인생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마치 힘없는 보통 사람들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를 보여주는 단편 실화와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있어서 특별한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외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발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더하여서 룻기가 담아내고 있는 그 절망적인 비극조차도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심으로 또 다른 축복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정말로 영원한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구원과 거룩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버리실 이야기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많죠. 내가 그때 그 나이대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후회가 사실 우리도 겸손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아야겠다는 의욕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엘리멜렉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가 죽지 않았다면 룻이 이 가문에 들어올 이유는 사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한 조각을 남기기도 하고 살아서 한 조각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절망도 버릴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린 인생에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을 재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전히 현재형으로 나를 짓누르는 건 맞지만 그게 있어서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언젠가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른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룻기가 우리 일상과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현실들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 안에 담긴 이런 구원의 이야기는 그리 특별하지 않은 우리의 평범한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 두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에 주눅이 들어버린 우리에게도 일침을 가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죠. 더 성공해야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마주하는 일상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칼럼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전도와 섬김에 있어서 핸디캡이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죠. 오히려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쪼개어 도와주면 그 상대방은 오히려 좀 더 다른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약한 사람이 그 몸을 움직여 섬겨줄 때 우리는 좀 더 고마움을 갖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이 룻기를 보며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사실 한편으로는 사사기의 기적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 기막힌 기적과 영웅 같은 인물들이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 스펙타클한 그 장면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뭘 말하죠?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로 정립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무력하고 극히 제한적인 존재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몫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조각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렇게 보통 여러분 몇 조각까지 해보셨어요? 딴 생각 안 하겠다고 1000피스를 하는 분을 제가 봤는데 제가 속으로 했어요. 저거 미쳤다. 저거 왜 저 짓을 하노? 펼쳐졌고는 그 조그마한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데 여러분, 그 한 조각이 없으니까 작품이 안 되더라고요. 999개가 채워져도 그 한 조각이 없으니까 그게 더 커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인데 커 보여요. 그 신비를 우리 존재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신의 존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러게 여러분, 어느 인생도 더 대단하다, 더 못났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죠? 비록 작은 퍼즐 조각 같아도 그 조각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안의 교회가 작아도 주안의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뜻하셨던 그 일들에 우리가 좀 더 가치 부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가치가 우리의 오늘의 존재에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못함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끝없는 비교 속에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은 비교래요. 더 나아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세상적인 조건과 수단으로 설명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 하고 말하려다 보면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영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 끝없는 비교 속에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오늘 나로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하실 일들이 있어 주신 생명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인생을 사랑하실 수 있는 주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비극적인 인생의 이야기를 그 자체로 쓸모없게 여기고 운명을 달리하는 선택들을 했다면 룻기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
몫이 있는 인생인 줄 아시고 그 모양이 어떤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으니 그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으시니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사랑하시고 가꾸시며 지금 함께하게 하신 이웃들과 가족들 속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의 배경의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사사시대라는 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큰 암흑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따뜻한 이야기, 그 속에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왕의 이야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결코 절망의 시대에도 쉽게 끝내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 오실까요? 오실 것입니다. 아니면 오십니다. 그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오신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의 소망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그 나라의 관점에서 몫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그 어떤 얘기도 버릴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나에게 아픔이 되는 이야기조차도 거기서 씨를 뿌려 꽃을 피우실 하나님 때문에 애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나옵니다. 나와요. 네, 약을 넣었더니 반응을 합니다. 구약도 넣고 신약도 넣는데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의 눈빛으로 보고 계심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삶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여러분의 시선이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감동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써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